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필연입니다. 필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선물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선물, 아니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입니다. 이거 너덜너덜한, 제가 초등학교 기억 속으로 3학년 때부터 예배당에 나갔는데, 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신앙의 철 들고 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그 순간부터 성경책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자, 6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 성경 겉표지가 곽대기에다가 헝겊 씌워가지고 검은 물 칠하고 보이는 이 부분을 빨갛게 칠한 성경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니다 보면 곽대기가 금방 낡아가, 헝겊이 금방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지게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나도 좀 금박, 여기 지금 금으로 입힌 금박 성경은 저희 형편으로는 뭐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금박은 아니더라도 시뻘겋게 색칠한 겉표지가 가죽으로 된 성경 하나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늦지막하게 신학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교회 노 권사님, 그 이름도 저는 잊혀지지 않고 그분 모습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천국에 가신 방현선 권사님이, 아니 변집사 아들이 신학교를 갔다고? 그러면서 기특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러면서 저에게 선물을 했는데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입, 이게 가죽이 그냥 가죽이 아니라 양피 가죽 수입이에요, 수입. 그리고 금박도 이게 그냥 일반 금이 아니고 여기 조금 색깔 있는 로즈 같은 거로 색깔 칠한 거 있죠? 노란 금이 아니고 로즈금으로 입힌, 이걸 내가 신학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방현선 권사님께서 성경을 선물해 줘.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반갑던지 밤에 잠을 잘 때 가슴에 안고 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머리맡에 이걸 아주 성경을 아예 모셔놓고,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결국 너덜너덜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선물 중에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다음에 이제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 관에 들어갈 성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입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내 손에 걸머 쥐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 내 목숨 잃으면 그 온 천하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니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고 하니, 어느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집에 큰 창고로도 모자라가지고 여러 창고들을 짓고 또 짓고 해가지고 잔뜩 쌓아놓고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로하면서 스스로 선언하는 내용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을 것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보면은 고생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가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명,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에도 우리 주변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 생명보다도 물질을, 명예를, 권세를 더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에 급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 모아놓아서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병원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돈도 버는 것도 건강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벌어야 되는 것이지, 건강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방에 가게 되면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21세기 국가 발전과 함께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리만큼 아주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 50여 년 전에 그곳에 포항 제철이 들어섰는데요, 경제적 상황이 어느 도시보다도 안정이 되어져 있고 재정 자립도가 아주 높은 도시가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아주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시대를 열면서 이 포항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더군다나 테크노파크 조성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괜찮은 지역, 괜찮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통계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자, 경제 지수가 어느 지역보다 가장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제1위, 전국에서 1위예요. 교육 수준이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윤리가 가장 낮은 곳이 또한 포항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해마다 많이 나오는 것이 역시 포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 가지 면으로 교육이나 뭐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어느 지역, 어느 도시와 견줘도 모자랄 만큼이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아니면 사회적 윤리면에 있어서도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신적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삶의 목적, 삶의 자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관심사 제1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중심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생명 중심의 가치관입니까? 자, 이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이런 행위를 계속 내가 반복하게 되면 자기 생명을 깎아 먹는 길임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습관을 바꾸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타까워하는지 한번 에스겔 18장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고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멈추지 않고 죽고자 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좀 더 풍성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질문, 심각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입니다. 죽음 이후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자, 천국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확률이 2분의 1이야. 기냐 아니냐, 내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지금 2분의 1이에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좀 가르쳐 드릴까 해요. 천국을 선물로 드릴까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어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저처럼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다가 죽어서 더 온전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가 뭔가 하면 의롭다 함. 이거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마음으로 뭘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결국 천국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뭘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9절 하반절 한번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되는지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으로 믿으면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오늘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반문했어요. 자네가 뭘 할 수 있겠나? 아, 내가 지금 접으니까 돈 벌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 내가 구제하면서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하라고 하면, 고행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늦었네. 아니, 내가 구원받기에 늦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단지 자네가 무엇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뜻이네. 당신이 행해야 될, 자네가 행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네. 그러므로 오늘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네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뿐이라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걸 영접,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갈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입으로 시인하고 뭘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한번 9절 상반절 보세요. 내용이 나와요. 뭘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 우리 입으로 뭘 시인하고 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 주이심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우리 입으로 분명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달리 뭐라고 설명하는지 마태복음 12장 한번 36절 30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럼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나의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입으로 나의 분명한 시인, 나의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의롭다함,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시작된 구원이 입술에서 완성이 된, 고백에서 완성이 된, 마음으로 믿고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공동으로 뭘 고백하지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큰 음성으로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내용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왜? 고백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분명히 당신은 천국 백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장 3절, 12장 3절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 아, 이것처럼 확실한 구원의 열매,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해서도, 무슬림을 통해서도, 이제는 사상을 통해서도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슬로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절대란 절대로 없다. 절대가 어디 있어? 절대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란 절대로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무슨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야. 모든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석가모니가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석가가 아니죠. 아니, 공자님이 신이에요? 무슬림에서 이야기하는 마호메트가 신입니까? 통일교의 문선명이 신입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신입니까? 안식교의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이 신입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니요. 아니, 석가모니가 신도 아니고, 아니, 공자가 신도 아니고, 마호메트가 신도 아니고, 문선명 신도 아니고, 이만희 신도 아니고, 안산홍 신도 아닌데 그들이 만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와, 아니 심지어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재우 씨도 메시아라고, 최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왜? 동학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농민들을 해방했으니까 메시아다, 메시아. 그래서 심지어 동학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동학 속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최메시아. 무슨 소리 하는 거? 동학혁명을 통해서 농민들 해방한 그 최메시아라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똥이 차고 순사가 칼을 찰 노릇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 뭐 문선명이니 무슨 뭐 이만이니 뭐 안산홍이니 마음이 드니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다른 길 없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아니, 예수님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선언하는지 한번 예수님이 직접 한번 선언하는 거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야, the way.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내가 바로 천국 가는 바로 그 길, 원웨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여기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 요즘은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세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시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서운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저는 먼저 교회에서 새가족을 7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황당한 그 순간이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70이 가까이 된 절친사이에요. 70이 가까이 된 오랜 중마고회에서 지금 70 가까이 된 절친이에요, 절친. 근데 그 절친 가운데 한 분은 교회 집사님이고 한 분은 불신자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예배당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 그때 이 집사님이 깜짝,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그러니까 더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상대방 불신 친구가 아니 자네 교회 다녔나? 근데 왜 지금까지 교회 다녔다는 말 한마디를 서로 놀란 거야. 왜냐하면 한 분은
신촌에 살고 한 분은 강남에 살아가지고 예배가 4부까지 되니까 강남에 있는 그 친구 집사님은 1부 아니면 2부에 오는 집사님이고, 이분은 전도받아가지고 나중에 전도받아가지고 결국 3부 예배 낳고 서로 예배 시간에 이게 크로스가 안 되다 보니까 마주칠 일이 없었어. 근데 그날은 어떻게 강남에 있는 집사님이 3부 예배 왔다가 예배당 입구에서 교육자들이 예배 전에 30분만 되면 벌써 앞에서 다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새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30분 전만 되면 딱 옷 입고 우리 새가족들 800명 되는 새가족들 언제 올려나 하면서 다 그냥 눈을 뜨면서 기존 신자들에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는 새가족 담당 목사니까 새가족들만 800명이니까 새가족들만 800명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그냥 그래서 저기 새가족이 들어올라오기에 반가워서 했더니만 거기서 집사님하고 마주치면서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 아니 이게 집사님으로서 할 인사입니까? 웬일이라니?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자네 교회 다녔나? 왜 나한테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나? 나는 그 새가족이 했던 그 말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지금 내가 그분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 절친인데 중마고 절친인데 아니 그 교회도 1년에 2번씩 VIP 환영 주일이 있는데 절친이면 교회 가든 안 가든 한 번쯤은 나하고 자네 좀 교회 좀 가겠나? 아니면 오늘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우리 한번 외식이나 좀 할까? 신촌에 맛집이 많은데 내가 한번 자네를 좀 모시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 1시간 예배드리고 맛집에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하려나? 아니 한 번쯤은 건넬 수 있을 만한데 왜 그 집사님은 중마고 절친 그분에게 왜 교회에서 오히려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했을까?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혹시나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랬을까?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나도 너를 부인.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구 앞에서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는 소중한 예수님, 가장 귀한 예수님. 어디 가서 음식만 먹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꼭 모시고 오시고 싶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맛있는 음식 정도는 이거 나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워. 이거 나 혼자 믿기는 너무 아까워. 이거 누군가 내가 정말 아끼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VIP와 더불어 예수님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으로 시작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완성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자신 있게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제한 없어. 그래서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난 4주 동안 보세요. 거지도 천국 갔어요. 부자도 천국 갔어요. 강도놈도 천국 갔어요. 죄인 중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도 지난주에 세리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 받았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차별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 당신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이름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요, 죽기 일보 전에 낙원 허락받고 천국 갔어요. 평생 강도질하다 결국
가장 끔찍한 사형을 당했던 강도가 죽기 일보 전에 낙원, 천국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낙원을 허락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자립 종교, 자력 종교가 있는가 하면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가 있는가 하면 계시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력 종교예요. 자력.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선행으로, 스스로의 고행으로, 스스로의 수행으로, 스스로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종교는 아닙니다. 이념도 사상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자 그대로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한다면은, 굳이 종교라고 한다면은 타력 종교예요. 이걸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신을 찾는 역사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역사가 일반 종교의 역사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들이 신을 찾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역사야.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신을 찾아 몸부림을 치는 자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타력,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아벨아, 노아야, 아브라함아, 이스라엘아, 오늘 여기 와서는 훈기야 하면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기도지 뭐. 기도.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물속에 빠져 죽어가던 베드로도 주님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밤에 노를 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 배가 뒤집어질 위기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구원받았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야, 예수 이름 부름으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구원받았잖아요. 아니, 개 취급당하는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을 부름으로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도 집단적으로 일제히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심지어 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여,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낙원 선물 받았고 천국 선물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VIP들도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고 오늘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 어려운 발걸음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빈손 들고 가지 마시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서 저처럼 비록 어려운 세상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이 관과 함께 관에 들어가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듯이 저와 같은 그런 기쁨, 저와 같은 행복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VIP들과 더불어 우리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한때 눈물